오늘은 로마서 2의 32번째 시간입니다. 11장, 로마서 11장 후반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계획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처음 이 17절에서 21절까지는 감람나무 접붙임을 비유를 했어요. 원 가지는 참 감람나무, 유대인을 가리키고 돌 감람나무,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방인 교회죠. 거기에 물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방인 교인들 중에 교만하여져서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깔보고 자긍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감람나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올리브 나무가 되겠습니다. 올리브 과일 많이 보시죠? 올리브 나무가 되는데 돌 감람나무,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야생에서 자란 감람나무, 또는 원래는 참 감람나무인데 더 이상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돌 감람나무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야생 감람나무, 주인이 없는, 돌보지 않은 그런 감람나무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접붙임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접붙임할 때는 돌 감람나무 위에 참 감람나무를 붙여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 참 감람나무를 붙여서 그 참 감람나무 열매를 따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비유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 쪽이 참 감람나무고 위쪽이 돌 감람나무죠. 왜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식물학을 몰라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비유를 들기 위해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 후에 이방인들이 그곳에 이제 동참하게 됐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접붙임의 비유를 끌어온 것입니다. 접붙임의 비유를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식물학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비유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뿌리 쪽이 유대인이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위에 돌 감람나무, 즉 유대인 뿌리 위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된 것입니다. 그 접붙임의 그 의미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족장들이, 12족장이 누리는 그 혜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구원과 모든 은혜를 똑같이 이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 동일한 그 혜택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자긍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게 붙였다고 해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제 꺾이우고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받았다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꺾여진 가지가 나오죠. 그 꺾여진 가지가 구원에 의해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자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카우코입니다. 카타카우코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며 자랑한다는 뜻이고, 그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 중에 그 영적 자만심이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자만심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긴, 깔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 원 감람로 뿌리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이 나를 접붙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버림받았고, 이방인들은 다시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믿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믿음으로가 이제 강조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다. 아주 단순하게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잘라지고,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도 믿지 않으니까 잘렸는데, 원래 이방인이었던 너희들도 믿음을 버린다면,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잘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긍하거나 교만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는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즉 믿음을 가진,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믿음 가져서 우리가 믿음이 더 좋다 이렇게 자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방인이랄지라도 또 믿음을 포기하면 잘릴 수 있다. 그런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계속해서 그 경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해서 믿음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미를 경험합니다. 어미라는 것은 엄격하심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거죠.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 이게 바로 어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그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교만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잘라버림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이 이스라엘의 회복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잘렸지만 다시 또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여 주시는 재접붙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린 이유가 믿지 않아서 불신 때문에 잘렸기 때문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려나가는 것, 잘림과 접붙임이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의 그 태도,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 자세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언제든지 또 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붙여주시는, 즉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희를 접부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붙이시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재접목, 다시 붙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데 이것이 이방인만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번 잘렸지만 유대인들도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은혜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잘려졌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원래 안 믿던 이방인들이 믿는 것보다 더 쉽게 더 빨리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했었구나라고 바로 이제 회개하면 속히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복이 더 이방인보다 다시 접붙이는 것은 빠르고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16절에서 24절까지가 이방에 대한 권고를 비유했다면 25절에서 27절은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것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고 이렇게 교만할 수 있죠. 자만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접붙임 받았지만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 안에서 또 교만해져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경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도 스스로 지혜 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 생각 깊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교만해질까 봐 이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 비밀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제 또 알게 된 것이 옛날에 이제 밀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밀교는 입교자 외에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그런 종교적인 호기심이나 불가사의 수수께끼,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고 입교한 사람, 그들에게만 알려주고 또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야지만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는, 그때 그런 그 비밀이란 말을 많이 썼었죠. 그러나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비밀이란 말은 그 밀교에서 얘기하는 비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약에 사용된 비밀은 이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가 발음 비슷하죠.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 백성에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 계시, 하나님의 계시,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하나님의 그 계획들, 이런 것을 하나님의 구원사의 활동,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 계시로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완악한 마음, 믿지 않는 자들의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는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 어느 정도가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만한 수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되겠죠. 이 숫자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충만한 수가 채워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도 이제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깨닫고 급속도로 이제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믿게 되어서 숫자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이 단지 이방인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렇게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 후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에 동참하게 되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수가 구원받은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유대인들을 잠시 이렇게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표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네. 여기서 그 구원자라는 것은 그 뜻이 종이 된 사람을 그 종의 신분에서 구해주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그 빚을, 채무를 갚아주는 사람, 그 빚을 자기가 떠안는 사람, 이런 뜻이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redeemer라고 하죠. redeemer. 그런 경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 3장 12절. 룻기 3장 12절.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여기에 이제 물을 자가 나오죠. 이 뜻입니다. 또 욥기서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에 또 구속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속자, 구원자, 이런 뜻이 이제 영어로 redeemer 하는데, 이것은 빚을 대신 갚아주다, 상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의 신분을, 종된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야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 이름 야곱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로 야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집합적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 용어나 또 대표성을 띠는 용어로 야곱,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서 잘려졌지만 다시 오셔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고 회개시켜서 다시 접붙이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 계속해서 27절에는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비유를 인용을 한 것이죠. 인용. 이사야서 27장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이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우상들을 다 부시고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때 바로 이게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으로부터 다 우상을 진멸하고 돌이킬 때 얻게 되는 복스러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을 지금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마음이 완악해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필요하다.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셔야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절에서 32절까지 28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구절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적이고 수사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반되는 두 개념을 사용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게 합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민족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구분되어 있었는데 유대인이 처음에는 구원의 대상이었죠. 이방인은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진행적으로 볼 때는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해서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구원 얻은 백성이 구약에서는 이제 유대인이었고, 먼저는 유대인만 택함 받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고 유대인에게 구원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이 완악해서 믿지 않을 때 이방인들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유대인은 버림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 신약에는 다시 또 유대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이 다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즉 민족 개념은 없어지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복음으로 하면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교만해져서 배척했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게 되니까 복음으로 하면은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사이가 된 것이죠. 완전히. 그러나 그 유대인들도 조상들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의 조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조상들, 그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현재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타락해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처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12지파와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처음 그 유대인의 조상들과 한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상들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중원법이라고 합니다. 중원. 두 단어를 가지고 원래는 한 뜻을 나타내는 거죠. 단어는 두 개지만 이렇게
한 뜻을 나타내는 것을 중언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이 사실은 부르심의 은사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부르심의 은사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특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쭉 이어갔더라면 예수님을 잘 믿었을 텐데 교만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고 유기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택했다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와 부르심에는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의 은사, 부르심의 은혜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은혜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뜻에서 이 후회하심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럼 실수하셨느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유감의 마음은 갖고 계시지만 후회하심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 후회한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고 하나님도 실수하시고 후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할 때 그 후회란 단어는 이제 나함인데, 이것은 인간처럼 아이고 잘못했다, 크게 실수했다,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뜻의 후회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유감적인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지, 사람처럼 잘못해서 실수했으니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은 신적 불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이란 말이 나오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도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결코 사람이 하는 후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제 30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되어 있죠. 비록 사람이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서 32절까지가 바로 그 유대인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 원리를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불순종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다시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원래 처음에 이방인들이 안 믿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불순종을 하는 거죠. 불순종할 때 그 유대인의 불순종할 때에 바로 그 기회가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죠. 그 다음은 이제 31절에 보면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그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이방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유대인에게로 그 긍휼을 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긍휼하심이 이방인에게만 가고 그럼 유대인은 계속 불순종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그 긍휼하심을 이스라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비록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방인에게 주어졌던 그 긍휼을 다시 부어주셔서 그들도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결론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어서 모두가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불순종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불순종할 때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그 긍휼하심을 또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결국 맨 처음에는 이방인이 불순종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이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모든 민족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쭐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긍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시고 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단지 긍휼을 이렇게 베푸신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이방인을 구했고 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33절에서 36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이방인의 구원과 연관지어서 다루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한이 없음, 끝이 없음을 깨닫고 구원 경륜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해 신앙 고백적 찬양, 송영이라고 하죠. 찬양을 드린 것으로 11장을 결론 짓습니다. 이 11장까지가 그 구원 교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총 16장 중에 11장까지가 구원 교리를 다루고 12장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이 지혜는 소피아스, 지식은 그노세오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종합적 통찰이며 지식은 단편적 감각적 사물에 대한 인식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지식은 그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지적 능력을 가리킴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은 정말 한이 없는 분, 인간이 측량치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4절, 35절 이 두 구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 수 없다는 뜻이죠.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감히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 인간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반문 형식에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또 욥기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성경 본문은 자막으로 뜨기 때문에 제가 다 요지에 설교 요지에서 다 뺐습니다. 대신 글자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인용한 것은 요지에 있기 때문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욥기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 부여한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라틴어 문장이 있습니다. 라틴어 문장이 있는데 뜻은 유한은 무한을 파악하지 못한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라틴어로 읽어드리면 finitum non cap ax infinity est 이렇게 되겠습니다. finitum non cap ax infinity est 이 뜻은 이제 finitum이 이제 유한하다는 뜻이죠. non은 이제 부정어입니다. cap은 카피오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다, 측량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infinity는 무한입니다. est는 이제 비동사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유한한 자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은 무한자고 인간은 유한자죠. 그래서 유한자인 인간은 무한자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스스로 뛰어난 모사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께서 계시하신 부분을 우리는 알 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낮아지심 condescensio Dei, condescensio 또는 condescensio Dei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condescensio가 겸양, 낮아짐 이런 겸손 이런 뜻이고 Dei가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 라틴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계시하신 사실에 대해서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겸손함으로 낮춰주셔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은혜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겸손, 낮아지심이 우리 인간에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이 뭔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바쳐야지 하나님 주신다. 그것은 우상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우상도 실제 우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들의 정신과 재물을 착취하기 위해서 바쳐라 바쳐라 그렇게 교리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조성자시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채워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로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의 시작과 또 과정과 끝, 다시 표현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이시고 집행자시고 목적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귀속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를 다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너무나 중요해서 초대교회 예배 때 사용되는 예배 의식문으로 사용되었고 삼위일체론적인 성경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송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송영으로서 로마서를 11장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긴 내용, 구원사를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교리를 마치는 것을 이렇게 송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다음 주부터는 12장부터 마지막 남은 부분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